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계속되는 이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그들을 낳은 하갈과 사라를 서로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좀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 신앙은 어떤 것이고 또 참 신앙은 어떤 것인가, 거짓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지, 그 차이를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둘 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참 아들은 누구이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때.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죠? 9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와 사라의 나이 90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내적인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를 의미하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었을 때,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생명을 낳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때가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난 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이삭의 출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의 출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세인 아브라함의 몸에 그 죽은 것 같은,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적 죽음에서 새롭게 살림을 받는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이 이삭의 출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은혜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인생이 바로 이삭의 출생과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스마엘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힘으로 태어났어요? 순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연적인 노력으로 그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는 것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바울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합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율법주의 신앙이 바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의 행함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복음도 우리의 행함을 강조해요.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듯이 행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는 차이가 무엇인가? 순서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지만 그것만 보시지 않고 또 우리의 행함도 따져보고 우리의 행함을 따져보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논리가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과 이 행위 구원으로 쫓아가는 그 신앙 안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합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라고 말하죠?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우리의 행함이 정말 특출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를 쫓아가면은 우리 안에는 그 율법에 대한 속박이 생기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 구원, 복음주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우리 안에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열매처럼 맺혀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관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 뜻대로 엎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협박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로 그 믿음에 뒤따라서 우리의 행함이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이 은혜 구원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건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게으를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왜 오직 은혜를 강조하냐면 우리의 행함이 들어갑니다. 마땅히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는 고백은 이것조차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것을 주를 위해 포기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임을, 이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 구원, 율법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강조하죠. 나의 행함을 강조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과 봉사했고,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겉으로 말하든 속으로 말하든 끊임없이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어떤 소식이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들려야 될 소식은요, 나쁜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나는 지옥 형벌에 처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절망과 같은 배드 뉴스가 먼저 들려야지. 여러분, 복음, 여러분이 참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먼저는 우리를 절망으로 데려갑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는 비참한 죄를 보고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지옥으로 끄집고 내려가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우리는 이 지옥에 있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복음은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고, 추악한 나의 죄를 보고 우리 안에 애통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서로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아직 참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배드 뉴스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굿 뉴스로 오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 아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고 해서 다 바로 이런 참된 복음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구원 얻는 것도 나의 어떠함은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바로 기적적으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잠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28절과 31절에서 너희는 이스마엘과 같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은 참 성도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4장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신자들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는 마땅히 따르는 어떤 두 가지의 일을 말해주는데, 오늘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신자의 삶, 성령을 따라 난 신자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자의 삶에는, 성령을 따라 난 신자의 삶에는 자기의 죄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난 좀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짓궂게 막 놀리고 있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놀렸다라는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여러분 어린아이들끼리 어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단순한 놀림의 의미가 아니라 원문적 의미는 조금 강합니다. 아주 강한 악의를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조롱하는 의미가 이 놀리는 지라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어린아이들의 놀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놀림이 아니고 박해의 수준에 이르는 엄청난 조롱과 핍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건 그 정도의 핍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놀린 게 아니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 당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대표인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 난 참 성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시대 속에서 육체를 따라 난 거짓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참 신자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핍박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은 참 없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박해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거처럼 이 초대교회 시대처럼 우리가 받는 박해는, 물리적인 박해는 거의 없죠.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박해가 옵니까? 어떤 정서적이고 어떤 환경적인 그런 정신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어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박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하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왜 이유 없이 미워합니까? 우리가 딱히 뭘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싫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너는 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세상의 가르침의 기본 뼈대는 이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네 생각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세상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물론 복음 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힘을 주는 말이 있지만,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냐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다. 이걸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은 이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복음을 따라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고난이라는 주제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성도의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없어요. 아니, 저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요.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을 면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것부터 그분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삶은 고난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설교해 볼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위로받고 위로되는 말씀 듣고 와야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는 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바로 보게 하고 직시하게 하고 들추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는 게 말씀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애통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를 주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위로를 받는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자가,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자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위로를 주거나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을 너희는 걸어가야 되고,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너희는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걷는 삶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이 편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편한 삶을 추구한다는, 전쟁 속에 편한 걸 추구한다는 것은 곧 뭐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죽겠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편하게 있으면 언제 폭탄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총알 날라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편하게 있습니까? 편하게 있다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고, 언제 어디에 날아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 공격, 영적 공격을 대비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본문의 문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강조하는 것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도 오고 세상으로부터도 오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이 세상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교회 안에서 온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로부터 그런 박해가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참신앙은 없지만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난 생명이 없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 알곡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난 참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저 교회라는 분위기가 좋아서,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 보여서, 아니면 부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 남편과 아내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나오는 아직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믿음은 참과 거짓을 나누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사는 참 신자와 거짓 믿음으로 사는 거짓 신자들 사이에는 서로 상관할 수 없는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내쫓아라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좀 고민을 하죠. 어쨌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내쫓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따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은 너와 유업을 함께,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못 되니까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금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구를 내쫓으라는 겁니까? 지금 그들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유대주의자들,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미혹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상하게 만드는 유대주의자들과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유대주의자들 너희는 내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 가지고, 그러니까 가라지들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내 판단 기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을 향해, 그러니까 내 신앙 기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가라지 같은데, 이런 말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거짓 신자인지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참된 판단자들이 아니에요. 진실한 판단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는 것은,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바로 육체의 소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우리 안에 있는 하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고민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거 내 건데, 내 아들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도 그게 아까워요. 나는 저게 좋은데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쫓아내야 된다. 그거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죄를 죽이는 일이에요. 죄 죽임이에요.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오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죄를 죽이는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일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구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 누구를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내 안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내쫓는 일, 죽이는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복음을 믿은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도 오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부터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없이 갑자기 누군가 훅 여러분 오면은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실족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저 사람은 저렇지?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온다라는 겁니다. 안 온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핍박과 고난과 충돌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생각해야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돌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시험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우리 스스로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과 박해가 와도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만 쫓아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또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